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실패를 겪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은 실패의 장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7장 5절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실패는 이 표현처럼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회복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또 전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오늘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다고 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간의 죄로 전쟁에서 참패하였고 또 36명이 사망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은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까지도 낙심하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백성 전체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마비가 된 그런 상태였어요. 여호수아가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사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다시 전쟁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을 다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7장 후반에서 먼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회복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7장에서의 절망을 8장에서 회복의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여호수아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움직였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6장 12절에서 여리고 전투 때에도 또 아간의 죄를 드러낼 때에도 또 오늘 본문인 8장 10절에서 2차 아이성 전투를 준비할 때에도 항상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움직였어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것은 그의 의지적인 새 출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내가 다시 힘을 내서 해보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보다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 주신 회복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순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또 힘이 쭉쭉 빠지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될 때도 있고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쌓여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회복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을 깨운 것처럼 우리 공동체와 또 가정에서 이처럼 여호수아의 새벽을 깨우는 순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와 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대화를 여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여호수아의 새벽을 깨우는 순종 같은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내가 대인배여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힘든 상태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순종과 또 갈등의 자리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그 용기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새벽입니다.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회복에 불러주심에 반응할 뿐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전개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잘 준비했어요. 정확한 매복과 또 도망가는 척을 하면서 적을 유인하여 그 성문이 열리는 타이밍에 맞춰 배후 침투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이 전략이 잘 통했고 이 전략은 바로 이제 성공 직전에 이르렀죠. 이제 됐다, 우리가 해냈다라고 여호수아와 백성이 느낄 만한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18절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 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준비한 전략이 잘 통했고 또 전쟁의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단창을 들고 가리켜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신 것은 내가 이 전쟁의 주권자임을 상기시킨 것이에요. 일의 완성이 다 된 것 같은 그때에 이 성읍을 넘겨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한 전략이 뛰어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거예요.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들이 있죠. 내가 단창을 들고 열심히 살아서 이룬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장소인 아이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단창을 들고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아이성이 있고 또 단창을 들어야 할 때가 있죠. 실패의 자리, 또 실수의 자리, 상처의 자리, 우리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패의 자리가 증언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며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을 확증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들고 신호를 보내고 또 순종으로 아침을 깨워 전쟁에 참여했지만 마지막에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종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그 승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들 이 약속은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이 완성될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며 순종함으로 각자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며 각자의 아침을 깨우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